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가운데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책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사역을 그리고 천국 복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복음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관점이 같은 것들을 묶어서 공간복음이다라고 하고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성이 강조되어 있는 인간된 예수의 모습이 강조가 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그래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언어들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있는 인성의 영역과 신성의 영역, 이 두 부분을 만족시켜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이 모두를 만족시켜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자주 찾아오게 하셨어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부터 보면 처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면서 그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가정에 찾아오시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번이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세 번이나 그 가정에 찾아오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라라고 하시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 부분과 신성 부분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새롬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엿새 전이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리신 그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가 섬김을 위한, 인류를 섬기기 위하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힘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언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과 그리고 세베대 엄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이제 이 땅의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곳에 예수님이 왕 되신다면 우리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서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살 것이다.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런 서로 다른 눈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나가게 됩니다.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 전이다라는 거예요. 6일 전이다. 나는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권세와 권력을 누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인자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것을 증표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자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인자도 이와 같이 죽을 것이고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인자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된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않고 딴 길로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고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나사로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나사로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피곤함을 달래면서 마음껏 잔치에 참여하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육신의 피로를 그리고 달래게 됩니다. 마르다는요, 열심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마르다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 앞에 대야를 들고 또 향유 옥합을 들고 나타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합니다. 물로 닦아드리는 것이 상식인데 이 여인은, 마리아는 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서 자신이 결혼할 때에 그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놓았던 그 귀중한 향유 옥합을 열어서 그것을 다 예수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닦아드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우인데, 이 여자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머리털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존경을 표하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비싼 거 아이고 다 쏟아붓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녀가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거를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도둑놈이다, 돈깨를 맡은 자인데 그는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아이고 그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에서는 아이고 저거 내 건데, 아이고 저거 내가 쓸 건데, 난 그 예수님께 헌금했다면 내가 재정 담당이라 내가 슬그머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쓸 텐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 때문에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야, 네가 말한 것이 옳기는 옳다. 여기 향유 옥합이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맞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힘이 센 장정이 하루에 나가서 일하고 벌어들이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면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잖아요. 1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300일 동안 버는 금액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300일 동안 일하면 얼마가 되죠? 3천만 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결혼 그 금액을 다 예수님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맞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녀가 부은 것이 맞도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가 시간을 내어서 기회를 봐서 돌봐줄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그녀의 향유 옥합을 깨어서 나에게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여자의 그 값진 헌신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함께 기념하여서 전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도 마리아를, 그리고 마르다를,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인 나사로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값진 헌신이 예수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생각해서 향유를 부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워서 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녀가 다른 생각에서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기념하려고 부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마리아의 오빠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썩은 냄새 나는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 나는 그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죽었던 오라비가, 썩은 냄새 나는 그 오라비가 다시 힘을 얻어서 피부가 새로워지고 눈이 새로워지고 내 앞에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딱 쓴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세상에 무엇을 다 갖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그런 마음에서 언니인 마르다는 그 기쁨에 너무 감사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일,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숨겨두었던 향유 옥합을 꺼집어내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부으면서 예수님께 최고의 그런 예우를 해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런 조건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 감사로,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감사했으니까 뭔가 나에게 오겠지? 내가 뭐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겠지? 이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99%의 헌신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어린 양으로 죽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니들은 아직도 권세의 다툼으로 니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니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물욕에 사로잡혀서 돈 아까운 거 이거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여자는 100% 헌신하면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지 않고 있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여자는 내가 죽을 장사의 날을, 장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쏟아부은 것이다. 그녀의 선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재조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선한 행동이, 자기도 뭐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그냥 감사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사건에 그 여자의 헌신이 기념될 만한 일로 예수님께서는 재조명하며 기념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100%의 헌신을 하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감사의 길을 걸어가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 그때의 새로운 교회의 그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에 기념되면서 새로운 교회가 사용되었지, 저 가정이, 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지라고 기념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숙함이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가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는요 너무 기뻐요. 대접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요리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막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늘 지쳤어요. 편안한 안식처가 필요했어요.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안 아프셨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무 아프셨단다. 예수님도 아프세요. 예수님도 피곤하세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난파되려고 하고 배에 물이 막 잔뜩 들어오는데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주무셨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을 마르다가 음식 대접함으로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함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턱 깨우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얄미운 거예요. 아이고, 저기 집에 주방에 좀 들어와가지고 일 좀 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들어오겠지라고 자꾸 눈치를 주는데 안 들어오네요. 눈치를 주면은 저 눈치껏 주방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요. 젓가락이라도 놓을 줄 알았는데 안 해. 그러니까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딱 옵니다. 예수님, 지금 음식을 장만하는데 손이 너무 부족해요. 마리아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르다, 너는 너의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마리아는 마리아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일이야. 내비두어라. 나는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게 난 좋아. 그 일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자주 오시는 이유는 마르다가 있어서 쉼을 얻고 마리아가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필요가 충분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편안하게 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점 같은데 여러분 가끔 가시죠.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 갔다가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화장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화장실에 있는 식당에 자주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식당은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화장실 때문에 나 가기 싫어. 필요가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 충분히 안 돼. 그런데 마르다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인성의 부분이 다 충족되면서 예수님의 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극정성으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영적인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나아가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헌신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건이 여기에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데려갈게요 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있어서, 마르다가 있어서 우리 집안에 오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 공동체로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다투고, 과거에는 서로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충족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저는요, 광고 시간마다 서로 인사를 나누자라고 하면서 당신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라고 자꾸 인사를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만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대원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육에 전심전력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만나서 친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자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팔방미인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탈진하고 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균형을 잡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자주 찾아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숙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을 편안하게 찾아가듯이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금방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러브레터 성경책 주신 거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일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날 때마다 친교하고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셨잖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들한테, 우리 손주한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거 나 간증하고 싶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한 친교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또다시 훈련되어져 세워져 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시키는 그런 교육의 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배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새로움의 교회에 있다면, 모든 것이 균형을 잡히면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일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구속의 역사를 운행해 가고 싶다. 나는 날마다 너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나는 날마다 익산시 모현동 1가 394번지 새로운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는 100% 헌신과 감사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줄, 기적이 임하시는 줄, 하나님의 재조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